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뱃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골동품 수집가들이 있습니다. 골동품 수집가들은 아주 희귀하고 값싸고 진귀한 것들을 골동품으로 많이 수집하지요. 그것 수집하여 자기 혼자만 자기만의 창고에 넣어두고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골동품을 꼭꼭 숨겨놓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골동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골동품으로 다 남기고 죽게 되는 거예요. 참 그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참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그리고 희귀한 자동차들을 다 개인적으로 수입하여 창고에 넣어두고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2020년도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당시까지 477억 원어치 자동차를 사서 모아두었어요. 어떤 자동차인지 그게 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얼핏 세어보니까 총 122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한 대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다 남겨놓고 갔고 지금은 용인에 있는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죠. 미국의 한 집에서 TV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안테나 기둥이 따로 있어서 그 기둥에 올라가 보니까 그 기둥 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람쥐가 도토리를 가득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꽉 들어차서. 그래서 그 집 내부에 그렇게 안테나 꽂는 소켓을 열었더니 그곳까지 도토리가 가득 차서 흘러넘쳐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다람쥐는 또 도토리 구하러 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가득 수집하고 잔뜩 쌓아두는 것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흡족한 은혜, 일용한 양식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내일이 두려워서 몰래 쌓아두고 탐욕에 넘치도록 모아두고 그것은 어쩌면 존재의 동물적 탐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둘 때 도둑 두들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죠. 보물을 쌓아놓고 거기에 우리는 다 마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쌓아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쌓아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늘의 것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는 그 소망적 삶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통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것뿐이 없어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질적인 것 구하며 그것 주실 때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저 하늘, 저 천국의 소망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노예로부터 해방하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그 일념에서 광야의 수많은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모세는 자신의 120세 된 노구를 이끌고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와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바로 그 직전의 땅에 서 있습니다. 이 무지하고 믿음 없는 거역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는 진격하여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요단 동편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결의를 다지며 전열을 정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일들과 주의 말씀들을 회고하며 이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는 기도합니다.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이 강을 건너가 그 땅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오래전에 이 백성이 서 있는 이 땅에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이 백성들의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불신의 모든 사람들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를 회고해 보더라도 1장에 보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고 회고하고 있죠. 자, 그런 이후에 38년이 지난 거예요. 모세는 묵묵히 주의 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자신도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세요. 그곳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도 주시고 기도한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사건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이 반역의 사건은 모세가 직접 저질렀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였던 모세의 책임을 지으신 것이죠. 모세는 억울했지만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불평이나 불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칠 즈음에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그렇게 기다려왔던 것, 이 백성에게 설교하며 그곳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었던 모세가 그 땅이라도 밟아보기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모세가 빙빙 돌려서 직접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찬송하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꿈에도 그리던 땅, 아름다운 땅과 산을 보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모세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38년 전 일을 생각하시며 아직도 그 일로 정죄하시는 것입니까? 120세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모세를 내치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모세를 사랑하시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시지요. 그러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을 보면 실제로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차 이 백성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으로 온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곳에서 죽게 되죠. 모세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표현을 잘 보세요.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 표현을 보면 모세의 인간적인 원망이 실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인간적인 원망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셨다, 그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인간적인 원망이 깨끗이 사라진 그에게 허락된 것이지, 그 원망을 품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까지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광야의 그 많은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이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원망과 미움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 모세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 백성에 대한 원망을 다 버리게 말이죠. 모든 것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마주대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모든 일에, 오늘의 내 삶이 있는 여기 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 그 일이 누구 때문이었지 하는 그 미움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구 때문이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을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용서의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며까지도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을 다 버리시고 사랑하시며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물러갈 때를 아는 지도자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영광 주시는 거예요. 물러갈 때가 아름다운 지도자 말이죠. 그것 몰라서 일생을 충성해놓고 마지막에 모욕적 삶으로 끝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더라도, 아무리 소중하게 보더라도 이 백성들을 위하여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설교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자 모형일 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불안에 떨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과 거역하여 마침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는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최종적인 인간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셨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게 하셨더라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진짜의 것, 하늘의 것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 착각할 것 아닙니다. 그것의 아름다움과는 비할 것이 아닌 진짜의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 진정한 것, 실제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철학자이며 작가로 명성이 높은 알랭 드 보통, 그의 저서인 불안이라는 책에서 오늘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를 속물근성에 두고 있습니다. 속물근성. 속물근성이란 것은 자기의 지위, 명예, 가진 것, 소유, 그것으로 자기 존재의 이유를 느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을 갖는 것, 그것이 속물근성이에요. 그러니 그것 잃으면 사랑도 잃고 자기 존재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져야, 내가 무엇을 쟁취해야, 내가 무엇이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물근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이루어야, 가져야, 성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늘의 것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것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 이루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멀어져 가는 세상의 것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것 소망하며 바라며 거기에 우리의 보화를 두는 것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중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일을 진정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감사되게 하시고 세상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보화를 쌓고 마음을 두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